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아멘. 함께 합독한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천국은 갑니다. 아멘. 그러나 그 천국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은 죽어서 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은 가. 그러나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 천국은 언제 이 땅에 왔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시작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야.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완성된 건 아니에요.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상고하기 위해서 말씀 스문 그림 찾기를 할 거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을 텐데 여기에서 바뀐 단어를 찾게 하는 거야. 바뀐 단어.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마가복음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누가복음 시작. 이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아멘. 뭐가 뭘로 바뀌었지? 찾은 사람. 인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누가복음에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역할들이 있지.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약의 예수님을 예언했는데 세자로 뭐라고 그래? 메시아 박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다가가.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다가갔죠. 그럼 무엇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나왔죠. 광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로 나아가는 거야? 어디로 나아가는 거야? 예수님한테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가 와도 예수님은 영접해 줬어.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예수님이 영접해 줬지? 가장 구약에 저주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중풍병보다 더 심한 거. 나병 맞아. 문둥병 걸린 사람은 그냥 조용히 가잖아. 돌 맞아 죽어. 어떻게 가야 되냐면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고 가야 돼. 왜 그러냐면 그 문둥병 걸린 사람하고 접촉이 되면 내가 어떻게 되지? 부정해지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둥병 걸린 사람도 영접해서 손을 대서 그 문둥병을 어떻게 했어? 깨끗하게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다. 아멘. 이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어. 어떠한 사람도 공부 못해도 괜찮아. 예배만 잘 드리면 돼. 격투기에서 져도 괜찮아.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심지어 가장 저주받았던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다 받아주셨어요. 혈루병 걸린 그 여인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깨끗해졌어요. 오늘 우리 고등부 모든 자녀들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딱 키포인트를 놓고 우리가 읽어야 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왜 회개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영역 주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어디 안에 거하죠? 예수님 안에 거하죠. 할렐루야. 내가 가는 곳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갔어. 그곳이 예수님이 계셔 안 계셔? 계시지? 그럼 그곳이 어디라고?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 나라. 아멘.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하고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중요해. 믿음.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믿음이 중요해 한번 이야기해봐. 믿음이 중요해.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잖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 맞았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맞아서 지하 감방에
딱 착고에 채워져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안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야?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야. 착고에 채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지? 옥터가 흔들렸지. 어느 정도 흔들렸어? 옥문이 다 열릴 정도로 흔들렸지. 사도 바울을 채우고 있던 그 착고가 부러질 정도로 흔들렸어. 이것을 지금 말로 하면 뭘까? 두자? 지진이야, 지진. 이 문이 열릴 정도의 지진은 진도 몇 정도 될까? 아마도 5는 넘을 거야. 그렇지? 건물이 흔들렸으니까. 그런데 희한하지 않아? 지금 지진에 진도 5가 넘어가면 건물이 어떻게 돼? 무너지고 금이 가잖아. 그런데 빌립보 감옥은 거기만 흔들렸어. 그리고 감옥이 무너지지 않았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는 거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했어. 한 사람도. 감옥문이 열렸는데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했어. 왜 그랬냐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내가 지금 병상에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믿으면 그곳이 곧 어디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면 놀라운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놀라운 기쁨과 영광과 환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 믿음으로 경험하는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인데 나라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 이해. 지금은 국경선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영토가 딱 구분되어 있죠. 미국도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이 있고 북한과 남한의 국경이 있지. 그러면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누가복음이 기록될 로마 시대는 국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기권이야. 그때는 국경이 없었어요. 신약 시대는 국경이 없었어. 그럼 로마는 어디까지가 로마였을까? 국경이 없었잖아. 그러면 로마는 어디까지가 로마야? 같은 문화. 근데 그건 좀 애매해. 어디까지냐면 나는 로마 황제를 인정합니다. 나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서 있는 곳까지가 로마야. 로마가 어디까지가 로마라고? 로마 황제를 인정하고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사람.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까지야 하나님 나라일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서 있는 곳이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땅 끝이야. 땅 끝에서 여러분들 찬양하잖아요. 땅 끝에서. 그 땅 끝이 어디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서 있는 곳이 땅 끝이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사람이 북극에 서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까지 있는 거야? 북극까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남극에 있다면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예요?
남극까지 하나님 나라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희년이 선포돼. 희년이 뭐지? 희년? 야, 박수. 희년은 몇 년마다 된다고? 50년.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있어? 박수. 노예가 해방돼. 노예만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빚을 졌어. 50년이 딱 되면 그 빚이 다 탕감돼. 내가 내 땅을 담보 잡혔어요. 그런데 50년이 되면 그 땅이 다시 내 거가 되는 거야. 내가 돈이 없어서 어떤 집에 노예가 됐어. 50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해방되는 거야.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원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점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 희년이야, 희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죠.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임했어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야.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야.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 말씀을 붙잡고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120명에게 각 사람에게 임했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대. 다른 언어. 다른 언어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 뭐가 생각나야 돼? 다른 언어. 언어가 갈라졌어. 언제? 바벨탑. 바벨탑에서는 언어가 나눠지니까 혼잡해졌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흩어졌어요. 그런데 오순절날은 각 지역에서 한 곳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데 그 말이 혼잡하지가 않아. 각 나라 사람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듣고 하나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생각해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프랑스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막 크게 말한다고 생각해봐. 이 성전이 어떻겠어? 혼잡스럽겠지.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성령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바벨탑의 심판이 끝났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했죠. 어떻게 임했어? 어떤 모양으로? 맞아. 비둘기. 박수. 왜 비둘기일까? 오늘은 불의 혀잖아. 그런데 침례받고 올라올 때는 비둘기처럼 임하셨단 말이에요. 비둘기는 뭐를 상징할까? 평화.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 창세기에. 그렇지. 노아의 방주. 박수. 노아의 방주 때 비둘기가 뭐를 물고 왔죠? 그렇지. 무슨 잎사귀? 감람나무 잎사귀.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홍수 심판이 끝났다는 거야. 하나님 심판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둘기 그러면 딱 노아의 홍수 사건이 딱 생각나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인지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비둘기를 거기에다가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비둘기가 임했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이제는 모든 심판이 끝났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행전에 말씀하는 건 뭐냐면 바벨탑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잖아. 그러면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래서 임했던 모든 저주가 끝나는 거야. 그리고 내 삶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의 은혜가 희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희년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으로 나에게 기름이 부어지면 내가 포로됐던 모든 것에서 자유가 얻어지. 아멘. 우리는 다 자유자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누려야 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어. 눈먼 자에게 다시 보는 역사가 있어. 눌린 자를 풀어주셨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무엇인가 매여 있다면 예수님이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해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해봐. 너는 자유자야. 둘이 한번 인사해봐. 당신은 자유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자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여름 수련회에 가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그 예수님하고 찐하게 우리가 한번 만나야 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야 돼.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순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아멘.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곳에 스마트폰에게 여러분들이 잡히는 게 문제야. 절대 잡히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스마트폰을 볼 때 예수피를 먼저 발라. 예수피. 예수피. 아멘. 그리고 보면 스마트폰에게 여러분들 잡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자유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눴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희년이 선포돼. 내 삶의 희년이, 모든 것이 자유로워져. 그래서 나에게 임했던 모든 저주는 끝났어. 아멘. 나는 본질상 에베소서에는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 크게 말해봐.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 선포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끝났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다 양보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마음에 할례. 내가 할례를 하는 거야. 나에게 유혹이 올 때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서 잘라내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유혹으로부터 내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모두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환희를 맛보아 경험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서 할례를 행하는 우리 고등부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